안녕하십니까, 이윤석 목사입니다. 오늘 이 야외에서 우리는 왜 말씀 묵상을 해야 하는가에 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묵상에 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는 성경을 읽는데 말씀 묵상은 뭡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도 많습니다. 말씀 묵상은 한 절이 되었든 문단이 되었든 장이 되었든 내가 정한 본문에서 말씀을 읽고 그 속에서 깨달은 것들을 나에게 적용해서 실천하는 과정을 이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 묵상에 관해서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젠가 내가 성경을 봐야지 하지만 어디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게 됩니까? 먼지가 수북히 쌓인 성경책을 가져다니면서 결국은 성경 한 절 보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먹고 성경을 피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가 되기 전까지 성경 일독을 제대로 해보지를 못했었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성경을 통독하게 되었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인들 이 바쁜 일상 속에서 성경을 통독하면 좋지요. 그러나 성경을 통독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한 절이 되었던 문단이 되었던 꼭 출근길에 퇴근길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그 묵상을 체험하고 또 실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깊이 있는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 묵상을 좀 체험하기 시작한 것에 관해서 한 예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때 야고보서를 보았죠.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말씀을 우연찮게 제가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저희 외삼촌과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 외삼촌은 뇌 종양을 앓고 있는 상황인 걸 제가 알고 있었죠. 그래서 뇌종양을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종양이 너무 커서 수술은 하지 못하고 그 방사선 치료를 하고 약을 먹고 이러는 과정이었습니다. 뇌종양이 발견되고 나서 결국 직업도 그만두고 집에서 지내었습니다. 뇌종양이 점점 커지자 반대편의 몸이 움직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약속했던 분과 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냥 혼자 있다 보니까 그냥 있을 수는 없어서 부동산 자격증을 3년여를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땄습니다. 근데 자격증을 따고 나서도 취업을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몸을 절고 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렵게 자격증을 따고 나서 몸은 절고 결국 집에서 그냥 그렇게 쉬고 있는 상태였죠. 근데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 저는 삼촌 잘 지내? 힘내?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고 그리고 좀 지나서 바로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읽었죠. 근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제 안에서 말씀하는 걸 느꼈습니다. 너는 왜 말로만 때우냐? 이런 식의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말로만 때웠습니까? 그런데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제가 지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추우니까 따뜻하게 잘 지내요. 더우면은 시원하게 잘 지내요. 힘내요, 삼촌. 하고 전화를 끄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책망을 제가 받고 난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이 16절 말씀이니까
그 몸에 쓸 것을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외삼촌 댁에 다시 전화를 걸어서 약속을 잡아서 외삼촌 댁에 갔습니다. 갔더니 너무 말이 아니었어요. 그 집안에 저희 외가 댁에 비극이 있었죠. 그래서 농장 사육을 하던 둘째 외삼촌이 동업자에게 사기를 맞아가지고 충격을 받아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몸 상태가 안 좋고 또 이혼을 해가지고 외할머니 댁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삼촌이었던 외삼촌은 어느 날 축구를 하다가 다리가 아파서 치료를 받았는데 안 나서 검사를 해보니까 뇌종양이 발견돼서 그러고 있고,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내가 갔어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뭐 맛있는 거라도 좀 사드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때 족발을 샀던 것 같아요. 족발을 사고 술을 먹었으니까 술을 한 잔을 제가 사드려서 그렇게 해서 소주를 따라 드리고 족발을 사드렸더니 정말 개걸스럽게 드시는 거예요. 막 허겁지겁 그래서 허겁지겁 그렇게 드시고 난 다음에 삼촌, 내가 다음 주 토요일에 또 올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한 달에 4번인가 3번 정도를 주기적으로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16절의 말씀처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 말씀에 대한 찔림 때문에 제가 그러면 실천을 하겠습니다 했지요. 그렇게 돼서 다음 주에 가서는 통닭 사드리고 또 막국수도 좀 사드리고 또 얘기도 들어주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또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간증도 하게 되었죠. 근데 알고 봤더니 외삼촌도 청소년 시절에 굉장히 개척교회를 다니며 신실했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고 또 세상에 물들어 버렸던 거죠. 저도 그랬고요. 외삼촌은 그러다가 뇌종양을 맞아서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한 달 반, 2달 정도를 지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에게 전화가 왔는데 이제 삼촌이 상태가 안 좋아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갔더니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비추어지더라고요. 얼굴 뒤에서. 그러고 나서 금방 돌아가셨어요. 금방 돌아가실 때 제가 성경을 들고 숨이 이제 헐떡헐떡 거리시더라고요. 저는 임종을 그때 처음 봤는데 임종하는 그 순간에 제가 주님을 영접하게 하고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숨이 이렇게 탁 멎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체험한 게 이거였죠. 하나님 여기까지 보셨군요. 제가 이 16절의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 사람을 구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접 기도를 했으리라 믿습니다. 성경을 제가 들고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나고 그렇게 확신을 갖고 아마 떠나가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말씀 묵상이 본격화된 것은 아마 이 체험 이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을 우리는 왜 해 나가야 할까요?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관찰하고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 깨달은 것들을 성령 안에서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을 성화시키시고 또 은혜가 더하여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절의 말씀 묵상을 참여하시면서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처럼 한 영혼을 구했던 그 사건처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시며 나가고 또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배우시고 함께 참여하시면서 은혜 아래 거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